이제 신앙의 회복과 보수는 바로 사도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세 책, 우리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요한 서신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이제 요한 서신서가 끝나면 계시록에 대한 어떻게 보수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요한 1서 5장에 어떤 결론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타락과 이렇게 뒤처지고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의 부재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회복을 강하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죄를 짓다 보면 당연하게 타락하게 되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특별히 중간에 보니까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범죄할 때, 약해질 때, 그것은 생명의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만날 때 어쩌든지 그들에게 어떠한 성경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면 바로 그 생명의 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죄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이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진다면 나에게 생명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생명을 어떻게 공급받아야겠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지식이나 교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 인격이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범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성도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 스스로 바라보면 나도 생명이 부족한 건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성령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 안으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주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양육책을 갖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은혜를 갖게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은혜 받은 깨달은 것을 말할 때 그들에게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져서 그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실제적인 죄라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거로 우리가 성질을 낸다. 성질을 낸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죠. 내 안에 생명의 부족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족하면 성질을 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아주 감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모든 범죄, 우리가 약해서 쓰러지는 주된 이유는 생명의 부족 때문이구나. 내가 생명 부족을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공급받아야겠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내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좀 온유하고 부드러워질 것이고, 또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부족하면요, 배우자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들이 거칠죠. 또 불만이 많죠. 뭐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죠. 어쩌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성질을 내든 뭐 죄를 짓든 간에 그때마다 맞아, 내가 예수의 생명이 부족해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아, 내가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모든 신앙의 회복을 가질 수 있고 바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 생명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런 봉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 주 동안 또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간증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그 간증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은혜 받죠. 또 도전도 받고 또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 사역이고, 그래서 지금이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지역 모임을 모인다든가 기간 모임을 갖게 되면 인도자가 우리 한 번씩 우리 간증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 입장에서 또 회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기간 부서 봉사자 입장에서 아, 나도 오늘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내가 만졌지, 은혜를 받았지, 내가 이 간증을 통해서 남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간증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성도를 만날 때마다 내가 기회를 잡아서 또 그런 시간이 되면 내가 만난 말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깨닫고 또 생명을 공급받아 그것을 이기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나와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 양육공간을 꼭 이렇게 읽고 은혜 받은 것을 줄 좀 치고 그것을 늘 한번 마음으로 묵상도 하고 또 그것을 한번 입술로 말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진짜 생명을 공급하는, 성도들을 회복하고 보수시키는 그런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생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뭐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면 최고의 신앙이지만 어찌하든지 점점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과 영생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분깃을 마음껏 소유하고 그것을 말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영생,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만이 우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는 아주 특별한 말이 있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 보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뭐 그것을 아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로 인도로 되고, 광야에서 인도될 때 하나님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특별히 지도자였던 바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죄는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결국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어떤 죄는 그 사망이 아주 즉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어쩐 죄는 아주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거. 어찌하든지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에서 특별히 아주 즉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나 있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게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모세의 직분에 대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인도자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 그들 가운데 있는데 왜 유독 당신들만 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가냐, 이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당을 진다 그래요. 당을 줘요. 그래서 당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1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요? 고라죠. 고라.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또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그러니까 고라와 특별히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똘똘 뭉쳐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축출하자. 자기만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사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데 그냥 가서 백성을 섬기는 자리인데, 그들이 볼 때는 막 나도 저런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마음껏 씌워잡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당을 줬다고 말씀하는데, 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냐. 여기 보니까 아주 어떤 지휘관, 높은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그러니까 아주 막 어떻게 구테타 같은 걸 일으킨 거예요. 구테타를. 그래서 이제는 모세 앞에 나와서 말을 하죠. 왜 당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대표자들이 나와서 향로 이제 우리가 거기서 향을 피우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향로를 각자 불을 갖고 와서 향로에다가 불 담고 와서 다 아침에 나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다 그 다음날 대표들이 다 나와서 실제로 모세와 함께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강력하게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쥐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고라, 아까 다단, 온, 그들의 모든 가족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재물들이 한 번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속으로 싹 멸망하는 그런 자리가 16장에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즉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결국 250명은 향로에 불을 갖고 왔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태워 죽게 되는, 우리가 봐도 아주 심각하고 무섭고 두렵죠. 그것을 현장에서 봤다면 나 이런 하나님 안성일까 무서워서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조금 좀 잘못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끝을 내니까. 그런 사건이 기록돼서 특별히 나는 항상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 가장 대한민국이 쓰려면 일단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특별히 나는 거기에 어떠한 권위라는 지휘라는 체제가 확실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왕국의 최고의 실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영적 권위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혼돈스럽죠. 하나님 왕국도 어떤 질서가 있으려면 영적인 권위가 있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거슬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기반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은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것은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겠죠. 여기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 모세를 거스린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은 참지 않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여기에 고라와 다단과 온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한 번에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누이가 있었어요. 미리암, 또 그의 형 아론도 있었는데,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자 그들이 불만을 갖고 와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느냐, 그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근데 미리암은 모세에 대해서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잘못을 해도 막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차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그것을 싸잡아서 사람을 축출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은 거역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죽진 않죠. 그러나 문둥병에 걸렸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그 병이 치유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그는, 아론과 미리암은 결국 축복의 땅, 어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한 거역적인 모습이, 금방 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망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금방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금방 죽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을 우리가 꼭 이제는 그렇다 안 그렇다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약의 그 광야의 이스라엘 생활을 통해서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른 죄가 될 수 있구나, 또 이런 죄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사망에 이르든 사망에 이르지 않든, 금방 심판이 나타나든 천천히 심판이 나타나든 간에 우리는 어쩌든지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죄를 이겨야 돼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난 자, 그러니까 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과 또 영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계속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생명을 주실 것이다. 생명이 모든 죄를 이기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생명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듭난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에 자꾸만 연루된다면 다시 한번 거듭난 영으로 돌이켜야 되고, 바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오늘의 묵상이든 양육책이든 자꾸만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이 공급돼서 결국 우리는 이기는 역사가 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영이 있구나, 내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죄는 사망을 가져오죠. 근데 바로 이 사망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단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사단은 바로 어둠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불이 꺼졌으면 어둡죠. 근데
이 사단은 어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죠. 또 사단은 사망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이 있으면 사망을 삼켜버린다. 우리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또 사단은 무엇을? 거짓을 갖고 있어요. 거짓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알아야 돼 이기는 거예요. 참된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와 바로 우리가 빛과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9절과 21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하게 멀리하라. 요한일서 마지막 절이 이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와요. 죄와 사망. 또 여기 보면 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 이 세상은 누구한테?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죠.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바로 세상을 붙잡으면 사단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악한 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우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죄와 세상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 성장 단계를 보면 죄를 처리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처리하라. 죄는 직접적인 어떤 나쁜 것을 보이는 불법, 불의를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주 좋게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이렇게 순수한 세마포로 원하는데, 바로 순수한 세마포에 이렇게 진흙이 묻고 뭐가 묻으면 표시가 팍 나요. 죄지요, 죄. 근데 이 하얀 옷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붙이면,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붙이면 무늬가 들어가면 아주 그 옷이 어떻게 보여요? 세련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한 세마포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세련된 옷은 곧 뭐예요? 세상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연루되죠. 근데 이 죄와 세상은 아주 밀접하게 있을 때 죄와 세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벌써 세상에 점유된 것이고, 내가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벌써 보이지 않아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결국 그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우상을, 세상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요즘의 최고 이슈는 뭐 집이죠. 집. 워낙 집값이 올라가고 집. 내가 집을 장만해야겠다. 막 이런 어떠한, 이것도 사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쩐지 그런 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화됩니다. 세상. 뭐 교육제도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주는 자녀들의 교육제도,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데 항상 부모들의 관심. 결국 그것은 뭐예요? 다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서 말하는 거. 결국 그 세상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죠. 우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이 회복되려면 죄와 사망으로, 세상으로 다가온 우상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우리가 신앙이 다시 한번 원래대로 회복되고 보수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갖게 되는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집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자동차도 있어야죠.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만 세상 유행을 따라 자꾸만 따라가고 세상 유행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자꾸만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하나 사도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보기 좋고 뭐 그게 다 비싸겠지만 그러나 그냥 세상 유행의 옷이 있죠. 세상 유행 지금 흐르는 유행의 모습 그런 걸 자꾸만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사망, 또 세상, 악한 자, 또 우상 이러한 아주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될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영이 있고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이 생명으로 만약하니 이러한 죄를 사망을 세상을 악한 자를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또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에 관련돼 있고 사망에 관련돼 있고 세상에 관련돼 있고 악한 자에 관련돼 있고 특별히 그 결과 우상에 관련돼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영으로 돌이키고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기를 사모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 강한 영을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공급되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악한 자와 우상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